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4월 이제 마지막 주일이네요. 아, 세월이 참 빠르네요. 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도 나갈게요. 오늘은 이제 역대상 22장인데요. 제목을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아, 오늘날은 이제 그 예배당이라고 그러죠. 예배당. 이제 구약 시대 때는 그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의 성전의 정의는 우리 몸이 성전이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이 예배당 이렇게 지을 때 이 본문을 많이 가지고 이 본문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오늘날의 그 건물은 이제 예배당이다. 예배당.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만은 치고지는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사법고시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사법 시험이거든요. 그거와 똑같이 예배당을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전이라고 하지 않는다. 예배당이다. 그걸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 올립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5절까지 세 부분에서 말씀을 올리면 성전 건축의 재료를 준비함. 그리고 6절부터 16절까지는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명함.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 방백들에게 솔로몬을 돕도록 부탁함. 여기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어떤 그 지위에 오르신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분이에요. 총독이라든지 또 뭡니까 또 왕의 집안 또 왕의 집안의 어떤 계열들 그러니까 옛날에 또 왕의 그 권위가 대단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높은 자, 또 어른,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이 방백들에게 이제 솔로몬을 돕도록 부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장의 계율을 보면 본장에는 다윗이 솔로몬이 건축하게 될 성전의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는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비록 다윗은 자신이 성전 건축의 위협을 직접 맡아 하지는 못하게 되었을지라도 모든 일들을 정성껏 준비하여 놓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우리는 본장을 통하여 자신의 명예에 급급하기보다 후계자의 전도를 예비한 다윗의 폭넓은 아량을 엿볼 수 있습니다. 후계자가 이제 솔로몬이니까요. 솔로몬이 이제 오늘날 말하면 예배당입니다만 구약적인 정의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다윗이 도와줬다고 말이죠. 여러 가지를 이제 준비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참 아름다운 마음씨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1절에 나타난 다윗의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불로써 나타났던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곧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곳이라는 뜻입니다. 21장 26절 참조하십시오. 이와 같은 고백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에서 우러나온 탄성이었습니다. 한편 이곳은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조하시기를
관한 말씀은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역대하 3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성경 역대상 22장 1절 말씀을 봉독하면 그때에 다윗이 말하였다. 바로 이곳이 주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곳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그렇게 이제 1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 자, 다음에는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 성전 건축의 재료를 많이 준비해 놓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숙한 자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를 돕고 준비해 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 참조로 고린도후서 10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또한 솔로몬이 짓게 될 성전은 세상의 어느 것보다 더 훌륭하고 정성스레이 건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건물을 짓는 것과는 다르다 얘기죠.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가 죽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이 최선이라는 말 참 너무나 멋진 말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 마련하였다 그 말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후손을 위해서 남겨줄 유산 중 가장 소중하고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사업을 맡기려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 원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셔서 짓게 됐다. 그러니까 출발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비록 다윗에게도 성전을 건축할 뜻이 있었으나 다윗도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의 씨 중에서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17장 11절 12절 참조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기를 아주 원하지 않으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성경 전체의 어떤 맥락을 보게 되어지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또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냐 이걸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예. 제가 이제 이게 머리에 흰 눈이 이렇게 내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나이가 70인데 예수 믿은 지 40년이 거의 다 돼가고요. 목회도 지금 개척 단독 목회 30년 넘게 했잖아요. 이런 가운데 제가 저 나름대로 깨달은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제가 행한 일은 다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예, 다 실패했어요. 하여튼 하나님 막으시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제가 배웠습니다. 그걸 제가 배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조금 내가 하고 싶은 의욕이 좀 불타고 좀 마음이 급해지고 뭔가 빨리 뭔가 결과를 좀 보고 싶다고 할수록 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여쭤보시고 주님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리고 훨씬 더 빨리 일이 추진되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옛날 속담에도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옛날 어르신들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보다는 평강의 인물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8절 9절을 참조하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왜 막으셨다고요? 예,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손에. 예. 물론 솔로몬도 문제가 없는 인물이 아니잖아요. 여인만 1000명을 데리고 살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여인들이 살던 나라 그 지역에 그 세상 문화, 사탄 문화들이 막 들어와서 솔로몬의 신앙을 마구 흔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타락을 하게 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보면 인간이 완전하기 때문에 흠결이 없어서 쓰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닌데 완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쓴 것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함에도 주님이 쓰신다. 그리하여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부탁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명을 주시기 기원하였고,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요, 주님이 다 공급을 해주세요. 총명도 주시고 또 특히 솔로몬을 향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것과, 그러면서 또 뭘 부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은 강하고 담대할 것을 그렇게 권면하셨습니다. 13절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도 참조하시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함에 있어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주 필수입니다. 필수. 마음이 약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막으시고 솔로몬을 허락하시다고요? 솔로몬이 평강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짓도록 이제 솔로몬에게 허락을 하셨다. 우리는 어떤 위대한 일을 우리 생전에, 성전이 아니고 우리 생전에 자기 손으로 기필코 달성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저분이 그렇게 큰일을 하셨디야. 그래요? 참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또 학교에 들어갔대. 아니면 뭐 노벨상을 탔대. 아니면 뭐 월드컵 축구 뭐 이제 가을 11월 달에 이제 축구 열리잖아요. 거기서 우승을 했대. 아니면 월드컵에 본선이 나갔대야. 아니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대.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기능대회에서 거기서 또 금메달 땄다고 하네. 기능장이래. 기능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최고 무언가 또 뭡니까 이제 6월 1일 날 이렇게 이제 또 지방선거가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까? 그럼 도지사면 도지사, 아니면 시장이면 시장, 뭔가 큰 업적을 좀 남기고 싶잖아요. 또 대통령 선거도 끝났지만 대통령도 마찬가지가 있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뭔가 정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할 사람이 꼭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그 일을 할 사람에게 적극 협조하고 후원하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세. 어떤 팀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사람이라는 게 다 자기 잘난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잖아요. 다 자기 잘난 맛에 다 자기 알아주길 원하고요. 이제 다 자기 앞에 그냥 굽신거리기 원하고 그게 인간사예요. 그 인간사. 어디나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또 앞으로나 하여튼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똑같은 현상입니다. 똑같은 현상. 다 우두머리 되고 싶어하고 대장 되고 싶어하고요. 다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보여지기를 원하고 그게 인간의 심리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보다는 이 일을 저분한테 맡기신 것 같아. 이런 것이 이제 발견되어지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면 나는 저분이 하는 일을 이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되겠다. 그런 자세,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너만 하나님께서 쓰시냐? 또 너에게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냐? 나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나한테도 일을 맡기셨어.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반목하게 되고 또 싸우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뭡니까 서로 나눠지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힘을 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일이 추진이 안 되잖아요. 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세상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어디나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저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셨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도와드린 겁니다. 그분이 그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힘을 자꾸 실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굉장히 기뻐하세요. 자, 이번에는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무엇을 예비하였습니까? 미리 했자 준비할 빗자인데요. 미리 준비했느냐 그 말이죠.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하였으며 놋과 철을 셀 수 없으리만큼 준비하였고 제목과 돌들까지도 예비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인간의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힘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결코 쉬운 일들은 아니거든요. 이제 뭐 여기 금, 은 얘기도 합니다만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석 같은 데 보면 이제 오늘날의 어떤 그 화폐 단위로 잘 이제 설명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하다고 얘기해요. 굉장한 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굉장한 노력이 들어갔고 굉장한 돈이 들어갔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헌신을 했고요. 네. 그 성전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뿐 아니라 석수와 목수를 비롯하여 온갖 일에 종사할 자들도 예비해 두었습니다. 또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뭡니까 이제 그 돌을 깨는 그게 이제 석수가 하는 일이잖아요. 돌을 잘 쓰임새에 맞게 이제 다듬어야 되고 목수는 또 나무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있어야 이제 일이 추진될 수 있으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죠. 아무나 이렇게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아파트가 있습니다만은 그 아파트를 우리가 질 수는 없잖아요. 그 아파트를 지으시는 어떤 건설업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짓잖아요. 우리는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준비는 그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힘을 다해 한 것이었습니다. 14절에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한 것이 그저 편안하고, 그리고 아주 뭡니까, 준비하기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어떤 환란들이 정말 덮칠 때, 굉장히 많은 환란들이 덮칠 때 그런 환란 가운데서 이러한 준비들을 하나하나 해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배당을 짓든 또 아니면 또 여러 가지의 어떤 그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쉽게 큰 고생하지 않고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일이. 근데 거의 대부분은요. 정말로 눈물의 계곡을 지나고 정말 피와 땀과 눈물, 정말 목숨까지 바칠 정도의 어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라고 모든 출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마다 힘든 고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하나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걸 잘 극복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때도 굉장한 보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정말 너무 힘드네. 하나님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게 맞아? 이런 어떤 의구심이 들 수도 있거든요. 이제 하지 말을까? 괜히 시작했네. 이럴 생각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고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데도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 준비케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일절 하지 말라, 또 하라는 사인도 없었는데, 그런데 내가 덥석 일을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땅을 샀습니다. 건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은 뭐 어떻게 어떤 물질이 이제 충분히 공급되어서 땅까지는 살 수 있었는데, 또 건물을 지으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무슨 뭐 20만 원 가지고 뭐 200만 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뭐 몇억, 몇십억,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당을 건축하라고 하는 어떤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어떤 열정만 가지고 덥석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원금도 갚고 이자를 갚으려면 헌금이 나오고 교인이 좀 많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도 많지도 않아요. 또 헌금이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네. 근데 은행 측에서는 자꾸 독촉이 들어와요.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앞에 또 막 금식도 하면서 기도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또 막 울고 주님 앞에 그냥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끄떡도 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러실까요? 내가 언제 너보고 예배당을 지으라고 했더냐? 또 예배당뿐이 아니에요. 사업을 또 할 수 있잖아요. 사업을 이제 특별히 성도님들. 근데 덥석 사업장을 차렸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좀 어떤 물건을 파는 판매 사업장을 차렸다고 치자고요. 근데 물건을 갖다 놓게 되면 물건이 잘 팔려야 되잖아요. 근데 물건을 잔뜩 쌓아놓는데 물건이 또 안 팔려요. 그것도 한 달도 아니고, 수일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가는 가운데서 물건이 더 많이 쌓이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은행 같은 데서 또 대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갚아야 되잖아요. 이제 안 갚게 되면 이제 뭐 이제 은행 측에서 뭐 차업을 하겠다. 또 응?
고소하겠다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음. 그렇게 되면 그냥 막 애가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막 피가 마르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또 뭐 기도 막 하겠죠. 기도 하나 줬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언제 너보고 그 사업을 하라고 했더냐? 라고 또 말씀하신다니까요. 너 혼자 네가 일 나 없이 저질렀으니까 너 혼자 해결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빚을 내가지고 지었는데 그 예배당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경매로 넘어가서 어떤 데는 2단으로까지 넘어간 그런 예배당도 저도 봤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완전히 목회 끝나다시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 됐든 큰 일이 됐든 간에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여쭤보고 그리고 주님의 결제를 받고 나서 시작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준비할 때 어떤 가운데서 준비가 되어졌다고요? 환난 가운데서 준비가 되어졌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자신이 풍부하고 안일한 가운데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어떤 그 일, 좀 덜 힘들게, 우리 입장에서, 인간 입장에서 덜 힘들게 해서 되어진 일이 있다니까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아요. 다 주님께서 허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피를 마르는 데까지 가게 하는 가운데서 일이 되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쉽게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절대 요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요행을 바라면 안 돼요. 마가복음 12장에 나타나는 과부는 구차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난한 중에서 그 말입니다.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 생활비 전체를 드린 여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액수가 많고 적고 간에 자기 생활비 전체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웬만한 믿음 같지 않고는요. 이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그 생활비를 드리고 나면 쓸 게 없잖아요. 쓸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이 과부는 드렸어요. 이 보통 믿음을 소유한 분이 아니시죠, 진짜. 예.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시거든요. 예. 이런 이제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헌신을. 자, 이번에는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솔로몬에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을 잘 돕는 것이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짓도록 명령을 하시고 허락을 하셨잖아요. 솔로몬은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백들이 잘 솔로몬을 도와준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흐뭇하실까요? 그래서 솔로몬이 받는 축복을 이 방백들에게도 그대로 주시는 겁니다. 그대로 방백들도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솔로몬이 받는 복을. 그러니까 이 협력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협력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이걸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이제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즉 솔로몬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도와요? 성실하게. 그리고 그들은 우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핵심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항상.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소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그 안에 들여놓을 일까지, 그 안에 들여놓는 일까지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중간까지만 도와주고 나머지는 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그래서 이제 입당식을 할 때까지, 오늘날 말하면 헌당식을 할 때까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여튼 다 이렇게 이제 밀어드렸다 그 말이죠. 중간에 왜 힘들다고 그냥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의 우리들 역시 교회에서든지 가정이나 직장에서든지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가 아까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힘을 다해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까 그 말씀과 함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 핵심.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힘을 다해 찾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이제 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서 정말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든데, 하물며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할 때 몇 배, 몇십 배, 몇천 배로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절 거기에 개입을 안 하십니다. 네 혼자 계획했고 네 혼자 결정했기 때문에 너 혼자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 죽어납니다. 그래서 예배당 다 짓고 그 예배당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도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거의 다 떠나가고, 그걸 혼자 담임 목사님이 그걸 다 감당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두 눈에서 피눈물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회개가 나오고,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왜 이렇게 늦게 응답을 하시지? 마음 급하게 잡수지 마시고 응답 받을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마음에 감동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려주실 때까지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늦은 것 같으나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것이 지름길이에요.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인간이 도움 전혀 필요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다니까요. 아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웬 은혜지 웬 축복인지 저와 여러분들 갖다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켰어요. 이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가 동참을 시켰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도적으로 해나가시는 분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해나가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다 짜놓으셨어요. 그 계획표대로, 그 시간표대로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 일을 해나가신 데 있어서 우리를 거기에 참여를 시켜주신 것 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참여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은 주님이 하나하나 해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내가 주도자가 돼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고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 사역의 본질을, 목회의 본질을, 하나님의 일의 본질을 진짜 모르신 겁니다. 우리 없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나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힘을 다해 찾는 것. 어떻게 보면 같은 뜻이야. 이게 같은 말인데 조금 이제 이걸 세분화해서 말씀드린 건데 하여튼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힘을 다해 찾아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핵심. 어떻게 보면 메시지. 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말씀 주셨어요. 정말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오전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자꾸만 혀가 꼬여가지고 특히 또 이상하게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설교할 때는 이렇게 더듬질 않는데 이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이제 보시다 보니까 자꾸만 의식이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이 발음이 꼬여서 제가 참 진감을 뺍니다만은 방송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참 제가 정말 온몸으로 느낍니다. 제가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뭐 방송이 뭐 이렇게 어려울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제가 당사자가 되어 보니까 그 말의 뜻을 이제서 제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사람 평생 배우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고 더 예수로 안에서 승리하시고. 그래서 우리 또 다음 5월달이 또 이제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달 또 우리가 뵈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또 다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